덴마크라는 나라는 선진국이면서 최고의 복지국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의료보험 제도를 갖추고 있어서 누구든지 병이 나면 전혀 돈을 내지 않고 입원해서 치료받고 또 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이 만 65세가 되면 연금을 받게 되고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모든 학교의 등록금과 수업료가 없습니다. 국가에서 모두 감당하는데 놀라운 것은 유학생도 등록금이나 수업료를 안 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학교부터는 한 달에 약 300달러씩 용돈을 주는 나라가 이 덴마크라는 나라입니다. 덴마크는 여름 3달은 해를 볼 수 있지만 나머지 9달은 아침부터 밤까지 안개가 끼거나 구름이 덮여 있어서 사실 해를 볼 수 없는 나라입니다. 지하자원도 없고 땅도 황무지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었냐라는 겁니다. 이 덴마크는 1864년 지금의 독일인 이 프로이센과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에서 패배하고 그나마 좋은 땅을 다 뺏기고 물가는 폭등하게 되고 은행이 줄줄이 파산을 합니다. 그러자 국민들은 소망을 잃고 도박과 술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희망 없는 날들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덴마크는 이제 끝났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했는데 이때 덴마크를 일으켜 세운 사람이 니콜라이 그룬트비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덴마크 역사를 바꾸고 민족을 바꾼 분입니다. 이 코펜하겐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목회자가 된 이 그룬트비 목사님의 설교는 처음에는 아주 교만했습니다. 덴마크 교회의 지도자들이여 회개하라. 이게 이 목사님의 설교였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니 당연히 미움을 사겠죠. 그래서 윗분들의 미움을 받아 섬으로 쫓겨나서 그렇게 목회를 했지만 우울증에 걸리고 폐인이 되고 맙니다. 그러다가 42세에 성령을 체험하고 그는 변화가 되죠. 우울증이 사라지고 교만이 사라지고 설교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민족은 살 수 있다라고 설교하기 시작했고 가는 곳마다 덴마크 청년들의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게 됩니다. 이 그룬트비 목사님이 덴마크를 살리기 위해 내세운 표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옥문에서 돌아서자였습니다. 그리고 3가지를 사랑하자라는 운동을 펼치게 되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자, 조국을 사랑하자, 이웃을 사랑하자. 이 3가지의 표현을 가지고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이 설교에 감동을 받고 자신들의 믿음을 돌아보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복된 나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 호세아서를 보면 멸망과 심판으로 내달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호세아 선지자가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즉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즉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호소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에 손을 드셨다가 즉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다가도 그들이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심판의 손을 거두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은 참 건망증이 심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잊어버리죠. 나한테 잘못한 거 용서를 빌어도 안 잊어버립니다. 두고두고 기억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다 잊어버립니다. 다시 기억하지도 않죠. 그리고 회자만 들어도 심판을 멈추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럴까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서할 거리가 있기만 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용서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은 의인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의인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우리가 보통 의인이라고 말하면 죄인의 반대 개념, 죄인의 반대 개념으로 의인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고 정직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이런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 중에 죄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의인이죠. 그런데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나는 정말 의롭게 살고 나는 정말 정직하게 산다고 하지만 사실 그러게 산다고 해도 그 사람이 완벽하게 정직하게 또 의롭게 사는 사람은 사실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죄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의인입니다. 이 하박국 2장 4절 우리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받아 이렇게 말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의인이 누가 의인이라고 합니까? 답을 알려줘도 모르죠.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의인이고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의인입니다. 즉 어떤 상황에도 어떤 일을 만나도 기준은 말씀이요 하나님이요 믿음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와도 낙심할 상황이 와도 기준은 말씀이요 하나님이요 믿음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 알죠.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믿음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산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이걸 알고 이게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이렇게 사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냥 놔두실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자녀들이 정말 부모 말씀에 순종하고 착하게 사는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귀엽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 바라봤을 때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냥 놔두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이 소개하는 대표적인 의인 아브라함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사실 그것은 그가 행위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근거에서 그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신 겁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사람이 인정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또 그 믿음으로 삶의 기반을 삼고 믿음을 근거로 사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여겨주십니다. 정말 세상에서 아무리 이 사람을 추앙을 받고 정말 이 사람은 의인이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이다 라고 해도 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근거를 두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뜻, 또 자기 도덕성을 근거로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한다면 그 자기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은 여러분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참된 의인은 오직 믿음을 따라 사는 자임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의인의 삶입니다. 물론 말씀에 순종하는데 고생이 있고 희생이 있을 수 있죠. 뼈를 깎는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목숨을 담보로 해야 할 만큼 극심한 위험과 고난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기꺼이 감수하는 겁니까? 왜 감수하고 왜 우리가 그 어려움들을 견뎌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깊이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믿는 믿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그래서는 어려움을 견딜 수 없습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꼭 이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절대로 저버리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너 참 의인이구나, 내가 너를 인정하겠다,
이런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니 하나님이 어떻게 가만히 놔두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 받을 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늘 붙들어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범죄하고 타락해서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의인이라 칭하여 주시고 그리고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도 어려움이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이유는 우리가 타락하여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따라가려는 욕망 때문에 그리고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넘어집니다.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즉 말씀에 대한 확실한 기준이 있으면 사실 넘어질 일이 많지 않겠죠. 그런데 이 기준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하고 이 구진이 왔다 갔다 하고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약의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우리가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23절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세상 모든 사람은 세상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의인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걸음이란 성도들의 삶의 과정을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길을 정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도들의 삶의 전 과정을 정하여 두셨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일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재수가 없어서 때가 운이 없어서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일들 정말 사소한 일들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는 넘어지나라는 말씀입니다. 넘어진다는 것은 시련을 당한다는 뜻인데 의인도 시련을 당한다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아도 시련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같이 정하여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다시 보면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넘어질 수는 있죠.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넘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길을 가다가 돌에 걸려서 넘어질 뻔할 수도 있죠. 그런데 넘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넘어질 뻔했다가 다시 균형을 잡고 다시 서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넘어지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것이죠. 즉 넘어질 때 하나님이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물 위를 걷습니다. 아마 그때 베드로의 믿음은 그때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믿음은 아마 최고였을 겁니다. 아마 이 세상 그 어느 곳도 침범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하고 아주 강한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던 눈길이 바람을 향하게 됩니다. 바람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주님을 바라볼 때는 두려움도 없고 정말 주님을 바라볼 때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람을 바라보니까 이게 무섭습니다. 파도를 보니까 이게 너무나 무서운 겁니다. 그러자 그 즉시로 바다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 마태복음 14장 3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즉 물에 빠져들어가자 주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구해 주셨다는 것이죠. 즉 물에 완전히 빠져서 죽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 손을 즉시 잡아서 그를 구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삭의 둘째 아들 야곱, 그는 행실이나 삶을 보면 절대로 이스라엘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그것으로 확신하지 못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형의 축복을 받아내죠. 그랬던 그가 외삼촌 집으로 쫓겨갑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외삼촌에게서 자기가 했던 것보다 몇 배나 더 속임을 당하죠. 그래서 결국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야곱을 살려주십니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러 옵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죠. 삼촌한테는 벗어났는데 이제 형에게 죽을 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돌려서 화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죠. 베드로가 물에 빠지되 완전히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그런 예수님의 수제자가 된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베드로가 빠질 때 그냥 놔뒀다면 베드로는 죽었겠죠.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즉 빠져들어가지만 죽을 상황이지만 그를 건져주셔서 수제자로 만들어주신 것이죠. 야곱이 넘어져도 아주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결국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되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신 겁니다. 사실 베드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죠. 야곱이 한 것도 없습니다. 사실 둘 다 죽어야 될 운명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그들을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죄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참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일직선을 이루고 아니 수직곡선을 이루고 계속 올라가면 참 좋은데 이게 사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올라갔다 내려오기도 하고 또다시 올라가기도 하고 사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그렇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지기도 하고 실망과 절망이 가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걱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넘어진 우리를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를 건져주셨듯이 야곱을 인도해 주셨듯이 하나님 반드시 우리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즉 아주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오히려 마귀와 죄와 싸워 이기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시편 94편 18절 말씀대로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들어 싸우며. 우리가 연약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미끄러질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죠. 미끄러질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럴 때 주님은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힘든 일이 있고 고난이 오고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주님 붙잡고 살아서 넘어짐 없이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늘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복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은혜를 베푸고 꾸어주려면 적어도 두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우선은 내가 뭐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뭔가를 주고 싶어도 줄 수 없죠. 아무것도 없으면 무언가를 꾸어주고 싶지만 사실 꾸어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베풀고 꾸어주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무언가 나누고 베풀고 심지어 꾸어줄 수 있는 그 힘을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누고 베풀고 꾸어주려면 그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부자가 책망을 받죠. 여러분은 부자가 왜 책망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 안에서 보면 부자가 믿음이 없어서 믿음대로 살지 않아서 책망을 받은 게 아닙니다. 호화로운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베풀면서 그의 집 대문 앞에 버려진 나사로라는 거지가 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는데 이 부자는 그것을 외면했다는 겁니다. 이 부자는 호화로운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베풀면서도 나누고 베풀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이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다고 해도 사실 나눌 마음이 없으면 남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받을 복은 무언가를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물질도 있어야 하고 마음도 있어야 되는데 그중 우선은 여러분 마음입니다. 나누고 싶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뭔가를 나누어 주게 됩니다.
사르밧 가부 통에 가루 한 웅큼만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먹고 죽겠다는 것이죠. 가뭄이니까 가뭄이 아니면 뭐 나가서 무언가를 구할 텐데 지금은 가뭄이지 않습니까? 3년 동안 가뭄이었으니 밖에 나가봤자 먹을 것 구할 수 없습니다. 먹고 죽겠다는 것이죠. 근데 엘리야가 그거 가지고 떡을 만들어 자기한테 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나의 전부고 나의 모든 것인데 그것을 엘리야가 자기에게 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르밧 가부는 그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줍니다. 사실 주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줄 수 없죠. 많이 있으면 10개 있으면 하나는 줄 수 있지만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도 하나 먹고 이제 죽을 건데 그것을 줄 수 있는 것은 정말 그 마음속에 이거를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더라도 부자가 아닌데 기부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즉 나누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주님은 이게 사실 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삶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행전 20장 35절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받을 때 기쁘죠. 순간적으로 기쁘지만 사실 실제로는 주는 사람이 더 기쁩니다. 그리고 나누고 베풀 때 하나님이 드러나고 또 복음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누고 베푸는 사람을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잠언 11장 24절은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우리는 무조건 아껴야 한다고 생각을 하죠. 아껴야 부유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껴야 합니다. 아끼지 않으면 사실 부자가 될 수가 없죠. 제가 부자가 되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대로 하면은 여러분 다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부자 되는 방법은 버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되죠? 적게 쓰면 됩니다. 300만 원 벌면은 200만 원만 쓰고 100만 원 저금하면 부자 될 수 있겠죠. 많은 부자는 아니더라도 부자는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못하죠. 왜냐하면 아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물론 아낄 수 없는 사람들도 있죠.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하시는 분들은 사실 아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열심히 일하고 낭비하지 않으면 저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구제하지 않고 나누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 쓰면 아무리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5절 말씀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선한 일에 아낌없이 돈을 쓰는 사람은 부유해질 것이고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는 내가 은혜가 필요할 때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나누고 베푸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의 원리는 세상의 원리와 다릅니다. 사실 나누는 거, 구제하는 거 없어지는 거지만 사실 구제하고 나누는 것은 다시 나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즉 나누는 만큼 구제하는 만큼 하나님이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이 고넬료의 가정을 봐도 그렇습니다. 고넬료가 정말 구제하는 일에 힘썼다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채워주십니다. 성령을 주시고 그 이방인이지만 그 가족을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시고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죠. 즉 구제하고 예수고 나누는 사람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실 전략은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나누고 베푸는 일까지 절약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절약하되 그런 일에는 인색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더 하나님의 큰 복이 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 복 받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라남도 조도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희 좀 먼 친척이기도 하시는데 조도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섬이다 보니까 여름이면 이제 선교팀들이 옵니다. 청년들도 오고 어떤 교회는 한 몇백 명, 200~300명이 한꺼번에 이 조도에 들어와서 저도 전 지역을 전도하고 또 봉사하고 이런 헌신한 일을 하는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한 청년이 통장 영혼 만들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통장 영혼 만들기. 이 청년은 자기에게 통장이 있습니다.
청년이니까 뭐 부자는 아니겠죠. 그 통장에 얼마가 들었을지는 모릅니다. 수천만이 들어있을 리는 없겠죠. 뭐 수백만 원도 없겠죠. 청년인데 대학생인데 얼마나 돈이 있겠습니까? 뭐 많아봐야 뭐 100만 원 정도 있었고 적게라면 수십만 원, 아니 작으면 몇만 원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 청년은 그 통장을 영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영원으로 만들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 돈을 그 선교지에 선교원금으로 드렸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자기의 통장에 있는 잔액을 0으로 만들고 그 모든 금액을 그 목회하시는 그 시골, 아니 그 섬에 그 목회 선교에 보냈다라는 것이죠. 마치 가부의 2렙돈 그리고 사르밧 가부의 한 줌의 그 가루, 그와 같은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전 재산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청년을 어떻게 하셨을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았듯이 2렙돈을 드렸던 과부와 이 한 움큼 있었던 그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드렸던 그 사르밧 과부.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르밧 과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여인은 굶주리지 않았죠.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것이죠. 아마 저도 그 청년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돈의 많고 적음의 여부를 떠나서 정말 내 가진 전부를 내가 선교를 위해, 복음을 위해 내가 헌신해야겠다는 그 마음. 정말 그 마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사실 그 마음이 그 통장 영혼 만드는 그 일이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누군가가 나도 통장을 영혼으로 만들겠다라고 했고 또 그 사람도 자기의 통장을 영혼으로 만들고 모든 금액을 그 시골에 섬에서 목회하시는 그 사역에 이렇게 성경으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해하실까?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우리도 정말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꾸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꾸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그 자손이 복을 받습니다. 본문 25절 26절은 믿음으로 사는 의인도 복을 받을 뿐 아니라 그 후손도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25절 말씀이 참 인상적인데요.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의롭게 사는 자가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녀들이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15편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 자손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이 말씀 얼마나 간단합니까? 하지만 이 말씀처럼 확실한 인생의 진리는 없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말씀은 가장 결정적인 축복의 비결이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일개 목동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목동이 왕이 된다는 거 그 당시는 불가능하죠. 이거는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요즘이야 내가 천하다고 해도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해도 충분히 잘하면 정치를 잘하면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목동이 왕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를 한 나라의 왕으로 세우셔서 그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요셉도 보십시오. 그는 형들의 미움을 사 애굽에 팔려간 노예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했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애굽의 2인자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올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대부분 다윗은 다윗이고 요셉은 요셉이고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 구약시대 이야기고 나와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다 라고 생각을 하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용학 선교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아프리카의 부르키나파소에서 사역하시는데 처음부터 이곳에서 사역을 했던 게 아닙니다. 본래는 가나에서 약 20년 가까이 사역을 했는데 어느 날 이 부르키나파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고 이 마음에 부담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나는 영어권이고 이 부르키나파소는 불어권이어서 이 부르키나파소로 가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마음 한편으로는 이곳에 대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그러던 그 밤에 말라리아에 걸리게 되고 온몸이 마비가 되고 점점 굳어져 갑니다. 이 목사님은 누워 있으면서 야 이제 내가 죽는구나. 내가 이제 죽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떠오릅니다. 너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느냐? 지금 죽음의 기로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의 음성이 떠오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죽는다면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데 그래 내가 죽는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는 부르키나파소에 가겠다는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부르키나파소에 가서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용학 선교사님뿐 아니라 사실 우리 누구에게나 불신앙의 마음이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육신의 편한 대로 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지지만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을 찌르고 내 골수를 찌르고 내 마음을 찔러도 사실 그 말씀을 그냥 넘겨버릴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이 내 귀에 들려도 듣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다윗에게도 바울에게도 베드로에게도 사실 이런 불신앙의 마음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보면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다윗, 바울, 베드로 얼마나 하나님 불신앙했습니까? 얼마나 믿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들과 우리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이분들은 이런 불신앙의 마음을 결국은 이겨내고 이들은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이겨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불신앙을 극복하고 또한 의심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꼭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믿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들어도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 믿음을 주십니다.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죠. 믿지 못하면서 기도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지 못하겠다면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실 때까지 여러분 정말 기도하십시오.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대로 살 수 있고 그 믿음대로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믿어지지 않는다면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믿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